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능력 힘입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골자를 짧게 요약해드리면 여기 보면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당시의 제사장, 아마 여기 문맥으로 봐서는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에게 글을 보냅니다. 일종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신 이유는 미친 자와 선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십니다. 근데 네가 어찌해서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목에 멍에를 씌우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것이 다 거짓이다, 그가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를 미친 자 취급하고 그에게 쇠고랑을 씌워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일종의 중상모략을 하는 글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스마야를 향하신 형벌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고를 하시죠. 이 대목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참 고독한 사명을 감당하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중상을 받고 비방을 받고 고초를 당했던 사람이었죠. 아주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축복받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홀대받고 그렇게 정말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서 비참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레미야를 지지해 주시고 그에게 그런 거룩한 말씀을 넣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며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 결국은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 같지만 끝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불태워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했던 예레미야만큼은 생명을 건짐을 받고 또 바벨론의 총독에게 선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주 외로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예배를 붙잡을수록, 그리고 사명을 붙잡을수록 세상에 냉대는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형제라 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비방과 그런 모함들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의 원수가 가족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아버지가 너희를 죽는 데 내어주고 너희들의 자식들이 너희들을 죽는 데 내어주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직은 우리가 어떤 그런 민주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로 부지하고 있지, 만약에 서로 고발해가지고 정말 험난한 그런 사지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정말 이 시대의 그런 어떤 교회들이 형제를 고발해서 그런 죽는 데까지 충분히 내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떤 이단을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이단의 그런 폐해를 알려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온라인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 나가는 보수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공권력이라도 행사를 해가지고 제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정말 살인과 광기의 영으로 충만한 시대가 되었구나. 이단을 분별한다는 사람 자체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와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무력이라도 사용해서 제압을 해야 된다는, 그게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오기를 도래하기를 바랬던 그 민주주의의 실상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명자들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위기의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경찰들이 예배 이후에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고초당하는 형제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무슨 공무원이나 경찰이 한 번도 들이닥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각지대에 있나 그렇게 의아했죠. 의아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매주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 주일 전에, 바로 지난 주일 전 목요일쯤에 이 근처에 굉장히 좀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선임 목회자님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기 이제 교회 연합의 부회장으로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시고 대뜸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성북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작은 교회들은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를 제외한 그런 어떤 소규모의 교회들은, 특별히 개척교회 위주는 자신들이 성북구청장하고 그런 공무원들을 만나서 직접 대면하면서 조율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면 된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그렇게 조율을 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카톡으로 혹시라도 누가 나오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최대한 트러블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친절하긴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난리통에도 한 사람 이렇게 누가 감시하러 온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수선을 부리실까,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심을 그 당사자가 아니면 그게 느낌으로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주일날, 다가온 주일날 경찰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누가 와도 그냥 제 스타일로 밀고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뭐 어떤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행하는 그런 불공정한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예배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면은 나는 어떤 그런 처벌도 각오가 돼 있으니까 타협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이제 돌파하려고, 그렇게 그냥 가서 그냥 충돌하려고 저는 이제 마음으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다 조율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라고, 최대한 그래서 그런 어떤 충돌을 피해 가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다행히 경찰이 왔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이제 신문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왔나 물어보니까 신고를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뭐 찬양 소리를 들었는지. 근데 저희가 밖에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요. 바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찬양 소리로는, 우리가 무슨 드럼을 치고 풀 세팅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찬양 소리가 새어나가지를 않거든요. 거의 새어나가지를 않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듣고 신고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의도적으로 이 시기에 교회들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고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조곤조곤 이래이래해서, 우리는 불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우리는 성북구는 이렇게 조율을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들은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청에서 이제 직원이 올 테니까 그럼 대면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이 또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갖고 그날 여기를 오지 못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경찰들이 이제 난감해했죠. 근데 약간 신경전이 오고 가는데 공무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제 중간 갭에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국가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그런데 좀 차분히 그렇게 대치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의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경찰들한테 음료수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사모에게, 아내에게 음료수라도 좀 비치된 거 없냐,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무한하게 우리 음료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꺼내고 말았는데, 근데 참 묘한 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경찰들 배려하는 마음에 음료수라도 한 잔 없냐, 그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더 경찰의 마음이 더 누그러지고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오늘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냥 잘 하시라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경찰 한 분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기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게 선거를 잘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들도 국가의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의 그런 물줄기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쉽지를 않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의도적으로 고발하는 세력들이 있고, 참수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런 사건을,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의 종들을 배려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깊이 배우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고, 신앙의 가치관,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린 거죠.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해도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따라가십시오.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판단하시고 죄 지으면서 비난받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조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꿋꿋이 나아가십시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히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 저는 또한 감사한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생명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근데 정말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상황이 오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 믿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예수 믿을 때가 되었구나, 점점 세상은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쩌면 이것은 아주 미미한 전초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의 그런 시대가 얼마나 험악할까, 그러면서 굉장히 짠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어떤 순교의 위협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영부영 지금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뜨거운 기도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쌓아놔야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고 견뎌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또 그 시대에 저항하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만하다고 잠들어 있으면 우리 후대에 가서는 이 영적인 전선이 얼마나 초토화되고 그렇게 비참해질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한 가지 더욱 도전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와닿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중상모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시는데 아주 무서운 대목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의 자손까지 벌하신대요.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중한 말씀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정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난할 때 얼마나 내가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자기의 어떤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활용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십계명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어서 헛되이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정말 진실되어지고
우리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